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임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서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은 지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지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남에 보이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공회는 사도들을 박해하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이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확대되게 하셔서 믿는 무리들을 더욱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 가운데 그 가장 앞섰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이기가 등등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적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세를 꺾으시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박해를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대적자와 같은 수장과 같은 사울을 돌이키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께서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을 하심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행하신 그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서 룻다와 욥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굳게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흐름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적자 사울을 꺾으시어 전도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사라져 교회가 평안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편히 사역을 하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대적자가 사라지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도들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십니다. 성도들이 평안한지 살피시기 위해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룻다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변방 도시입니다.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저 멀리 변방까지 내려가셔서 성도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사도께서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신방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성도라 함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복음을 이미 접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일을 시작으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퍼졌던 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가셨는데 그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8년이나 누워있었다면 그가 얼마나 고생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자가격리만 해도 엄청 힘든데 8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애니아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서 또 그가 속한 교회 그리고 그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이 애니아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그 짐들을 나눠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에 베드로 사도께서 애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의 권세로 말씀하십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애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애니아가 병이 나아서 일어설 수 있게 되자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니아뿐만이 아니라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룻다에 있는 믿는 모든 신자들이 기쁨이 충만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께서 애니아를 낫게 하신 일을 보고 룻다와 주변의 샤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믿는 자들을 더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는 바닷가 욥바라고 하는 변방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도르가의 이름 뜻을 보시면 사슴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선행과 구제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행을 행하여 칭찬을 받는 주님의 일꾼인 이 사람이 죽자 그의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큰 낙심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마침 베드로 사도께서 룻다에 계신다는 소식이 여기에 있는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베드로 사도께 사람을 보내어 속히 오시라라고 간청합니다.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했던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 베드로 사도께는 즉시 욥바로 와서 그녀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들이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말합니다. 여기 과부들이라고 했는데 이 과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뜻과 같이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그냥 남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배경에서 함께 봐야 됩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계층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면서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속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뜻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 그냥 과부가 아니고 모든 과부라고 하는 뜻을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제 이런 모든 소식들을 다 듣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께서 그를 보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그녀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죽은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알리시고 보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대리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그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욥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기 이 문맥은 베드로 사도께서 행하신 큰 권능으로 이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사도권이 강조가 되는 문맥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보면 여기에서 구제를 열심히 했다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어떤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구제를 강조하는 문맥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긍휼을 베푸셔서 교회를 위로하시고는 부분이 강조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슬픔에 빠져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문맥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다뤄온 결과는 박해고 핍박이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타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지금 힘들게 복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꺾으시자 이제 그 고생하고 힘들고 있었던 그들을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문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일들을 끝나시고 욥바를 바로 떠난 것이 아니시고 그곳에 여러 날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셨는데, 시몬은 아마도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나타내신 긍휼을 보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열렬히 환영하며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또 보시면 유대인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직업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런 비천한 자의 집에서 머무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가 그곳에 더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지금 43절이 그런 문맥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온 교회와 성도들을 두루두루 신방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와 죽음이 찾아온 성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병든 자이든 죽은 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저 변방 욥바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평안이 미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병든 자이든 죽은 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새 시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사도들, 주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중풍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치료하셨고, 심지어는 죽음 아래 있는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는 교회를 떠나가 계시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교회의 아픔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그 교회를 크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 굳건해졌고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을 몸소 체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무궁한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사랑보다 이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긍휼의 표적은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교회가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표적은 없습니다. 옛 백성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부유함과 안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식일에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성소의 생명으로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먹이시고 지키시니 이것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신 이 사랑, 이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은 이 역사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 성찬상에 보면 빵 조각이 조그만 거 한 개, 포도주스, 그것도 작은 잔이죠. 아주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이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그것이 비록 아주 단순한 삼각김밥과 같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언정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친하지 않고 좀 어색하고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과 하는 그 뷔페 식사라고 할지언정 그것은 그 자리가 오히려 힘들고 먹다가 체할 정도로 하는 이런 식사의 자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먹고 마시는 이 상은 주님 왕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거룩한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만왕의 왕의 초대하신 언약 식사에 우리가 나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근심과 초조함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밀하게 위로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위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십니다. 머리에 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 몸을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우리 가운데 걱정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적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속량하셨고 아들의 나라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의 나라를 영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시대의 경영을 봉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영원토록 보살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음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교회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의 상에서 생명의 친교를 나누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만물을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고난까지 이르기까지 오직 충성하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을 따라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주님을 충성스럽게 증언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대적할 어둠의 권세는 없으며 교회를 이길 대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하시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